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서 말씀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매포교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우리 매포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는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무서운 책망이 있었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저는 사망 선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 형식적인 믿음 안 된다.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다. 안 된다. 깨어나라. 졸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된다. 깨어나라.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죠. 저는 다시 살아나는 처방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굳게 지켜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회개하여라. 하나님께만 방향전환해라.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통의 요충지다. 교통적으로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고원지대다. 초대교회 역사를 세밀하게 살펴본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성찬식에 사용될 포도주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만들어서 보내줬대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 지역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이름을, 그 뜻을 살펴보니까 그 이름이 참 멋집니다. 빌라델비아는 미국에도 한 도시가 있죠. 비슷한 발음, 필라델피아.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발음됩니다.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한 이름이거든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그 교회 이름 안에 형제 사랑의 뜻이 담겨져 있죠. 참 멋진 교회 이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고 그리고 꼭 닮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죠. 자, 8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이 중요해요. 먼저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개역성경으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름 모른다 하고 하는 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도 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았거든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도 작고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도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약한 교회, 능력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 없는 교회처럼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크게 칭찬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힘이 적은데, 힘이 약한데 인내하라고 하는 내 말을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킨 교회가 됩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힘이 적고 약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려면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요. 능력이 작아요. 힘이 적어요. 근데 말씀은 지켜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려면, 인내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남거든요. 그 한 가지 방법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많죠? 사건들이 많죠? 인물들이 많죠? 묶어보고 합해보면 이런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야. 너,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힘으로 나 의지하면서 살 거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시험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시험의 이야기가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전반전 말씀만.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사탄의 무리가 나오죠.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사탄의 무리가 누굴까 궁금해요. 사탄의 무리가 누구냐면
개역성경에 사탄의 회 이렇게 돼요. 사탄의 모임,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도 쫓겨온 흩어진 유대인들이 꽤나 많았나 봐요. 유대인들은 몇 명 숫자가 넘어가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이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혹시도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험하고 그리고 힘들게 할 때 더 어렵거든요. 이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모욕을 합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오직 예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약한 교회,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몹시도 조롱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 퍼뜨립니다. 이런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 능력 없는 교회잖아. 숫자도 적대, 초라한 사람들만 모인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사람이 하나나 있어?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나 있어? 부자가 하나나 있어? 힘 있는 사람 아무도 거기는 없잖아. 도대체 교회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작은 힘으로 무슨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 간단하지요. 사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니네 교회 큰 교회야? 너 교회 다니지? 너 다니는 그 교회 큰 교회야? 아니면 작은 교회야? 틀림없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딱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인원 많아야 돼요? 인원 많으니까 재정 많아야 되죠? 재정이 많으면서 요즘은 또 뭐가 하나 포함되냐면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큰 교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 정답이 있거든요.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 많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큰 교회라면 예수님 목회는 철저히 실패했거든요. 예수님은 12명 데리고 목회했습니다. 12명 안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사람 볼 때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잘못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 이거예요. 사람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산다, 못 산다. 돈 많은 부자들 보면서 우리 뭐라 그래? 저 사람 잘 살아. 가난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 못 살아. 이것도 아니죠. 부자긴 하지만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하지만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부자면서 잘 살기를 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거 혼돈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인가?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실 때 이 말씀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는 거와 우리 사람들이 보는 거와는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맞죠? 그래서 기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중언부언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 역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잘한다 못한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가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사람 보고 하다 보면 바로 피곤해집니다. 사람 보고 하면 그 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해집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시면서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입니다. 8절의 전반부 말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먼저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으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내 앞에 활짝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이 그래서 열린 문 교회예요. 열린 문, 이것은 정말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열린 문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저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 깨닫고 지혜 주시는 성령의 문을 내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 평강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내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린 문의 약속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활짝 열어주셨을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왜 활짝 열어주셨을까? 비밀번호를 생각해 본 거예요. 요즘은 비밀번호, 패스워드 참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 킬 때도, 어디 사이트 들어갈 때도, 제 핸드폰에도 패스워드가 있고, 은행에는 비밀번호 모르면 아무 일도 안 되죠. 재미있는 거, 현관문. 예전에는 그 열쇠로 탁 하고 열었는데 지금은 딱 번호 눌러야 됩니다. 저도 언제는 또 저희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교회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눌러도 안 열립니다. 우리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비밀번호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느냐?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올 수 있는 비밀번호를 주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번호다. 근데 너희들은 정말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꼭 붙드는구나. 너희들 힘이 적은데, 연약한데 다
아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놓지 않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활짝 열린 문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의 후반절 말씀,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큰일,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성도들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셨냐면, 주님 얼마나 사탄의 무리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회.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저는 여기서 조금 제 생각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던 사람 몇몇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어떤 의미죠? 항복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감격했을까요?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뒤에 말씀이 더 좋습니다. 더 힘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 같아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 왜 좋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누군가가 있으세요? 그 사람 딱 떠올리시고, 주님, 내가 아직 연약하고 힘이 작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인내했더니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걸 내가 알게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알게 됐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이 4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 좋아하셔가지고 암송도 많이 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 말씀까지 잘 하시죠. 11절, 12절, 13절 얼마나 은혜로운지 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에게 화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 오히려 수치와 모욕 당할 거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저는 이 말씀 한 단어로 바꿔왔어요. 하나님께서 싹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그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너의 대적자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탁도 하나 하시고 귀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먼저 약속입니다. 10절 말씀,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너 시험 받을 때 내가 널 지켜주마.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열쇠가 있죠.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너 시험 받을 때, 너 힘들어서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 내가 지켜주마. 내가 내 손을 쫙 뻗어가지고 내 손을 꼭 붙들어 일으켜주마.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해라 하시고, 어느 때는 온유해라 하시고, 어느 때는 겸손해라 하시고, 요즘 새벽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읽다가 빌립보서 넘어갔는데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더러 빛의 자녀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하십니다. 이게 다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탁 하나가 이어지는 게 11절이거든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이것도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곧 갈 거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굳게 붙잡고 뺏기지 말아라. 지난주 4대 교회를 주신 말씀에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잊지 말아라고 기억해라면서 굳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힘없으면 뺏긴다고 했습니다. 한눈 팔면 뺏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그러면 뺏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귀한 주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성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이 너희들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거다. 왜 감격했냐면, 왜 눈물을 틀림없이 흘렸을 거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많은 도시라고 그랬죠. 마침 AD 17년.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든지 도시의 3분의 2가 다 무너져 버리며 폐허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주변에 있는 한 10개 크고 작은 도시가 다 폐허가 돼요. 아주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봤거든요. 다 무너져 버린 폐허 더미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은 기둥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너희들 잘했다, 장하다. 적은 믿음으로 작은 힘으로 믿음을 지켰구나. 장차 너희를 하나님 성전에 우뚝 솟는 넘어지지 않는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됨도 감격인데 그 위에 뭘 써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써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이 써져야 됩니다. 아주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명화라고 부르죠. 명화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이름이 써 있지 않으면 명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성전 기둥 삼아주마. 그 기둥에 내 이름 써놓을 거다. 뜻이 이겁니다. 내 거다. 내가 그렸다.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하다.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개는 다 폐허만 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다 터키, 투르키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이 몇백 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깊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힌트를 주는데 가장 늦게 시작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늦게까지 버텨냈대. 1900년을 버텼답니다.
이슬람권 아래에서도 1900년을 버티다가 이쪽에 신앙이 아마 정교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에서 그리스 땅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옮겨갔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기둥 삼아주시고 이름 써서 내 것이라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이 칭찬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포교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 모른다 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약속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포교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인내했으니 열린 문을 주마. 시험 때에 너를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하나님 성전에 기둥 삼아주마. 그리고 너에게 내 이름을 써서 내 것이라, 내 소중한 기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